종기로 시작하였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또 히브리서에는 수많은 구약 본문들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구약 본문들은 오늘날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며 읽는 성경 본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는 구약 본문을 중심으로 하는 설교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를 우리가 흔히 설교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이 설교자는 구약 본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 알려줄 뿐 아니라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오늘 설교자는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을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구약 본문과 약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한번 읽으면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시편 8장 5절을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정기로울 간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8절 바로 앞에 7절을 보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했습니다. 일단 하나님, 시편은 하나님이, 히브리서는 천사로 바뀌어졌습니다. 구약 히브리 본문에 사용된 엘로힘, 이것은 하나님이나 천상의 존재들을 동시에 가리킬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에서 하나님의 번역된 곳에 각 줄을 보게 되면 또는 천사로 번역할 수도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천사를 선호하는 이유는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천사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구약 본문을 인용할 때 거의 대부분 이 70인역,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차이가 나는 점은 구약 본문에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시며 라고 인용되는 부분입니다. 이것 역시 70인역의 번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70인역에 여기 택한 헬라어는 질적으로는 조금, 그리고 양적으로는 잠시의 의미,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 인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이 단어를 적용할 때 에는 조금의 의미가 오히려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조금이라도 못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보다는 오히려 잠시의 의미를 취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시편 8편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노래한 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피조물에게 주지 않은 영광과 존귀를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동물의 한 종류로 분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 자신과 더 가깝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인간에게만 반영하셨다는 것입니다. 동물에게 돌린 적이 없는 영광과 존귀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른 모든 만물, 곧 땅과 공중의 짐승들, 바다의 물고기들을 다스리라는 사명도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이 지혜를 사용하여 각 생물을
종류에 따라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물들 각각에게 이름을 부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협력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 에덴에서 생활한 모든 것이 조화로웠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늘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사 그에게 주신 돕는 배필 하와의 관계도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산의 모든 나무도 역시 풍성한 실과를 맺었습니다. 인간이 그 속에서 살아가기에는 가장 적절한 환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영광, 이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출발이 바로 이러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라곤의 어둠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헤로, 바닷길 헤로의 발견자로 알려진 매튜 마울이라는 사람은 병상에서 시편 8편을 읽던 중에 8절 말씀에 본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라는 구절에 그의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바다길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바다에도 길이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내가 한번 바닷길을 한번 찾아보아야겠구나 하면서 이후 19년 동안 그분은 바닷물의 흐름과 바람의 흐름을 추적하고 바닷속에 또 지형을 살피는 등의 노력을 한 끝에 마침내 해로, 바닷길 해로 지도를 가져다 준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음악들도 역시 시편 또 8편을 통해서 많은 영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가스펠송 중에도 이 시편을 노래한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매우 감미로운 선율로 이 시편을 참 잘 노래한 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우리가 부르다 보면 어쩐지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이 맴돌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현실이 바로 이 내용처럼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시편 8편에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현상 한 가지가 언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인간의 죄와 타락과 고통스러운 현실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담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종기, 그 아름답던 영광의 지위를 마침내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의 굴레가 아담을 둘러쌌습니다. 죄로 들어온 사망이 그와 그의 후손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노를 한 신세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이 받은 다스림의 사명 또한 흐려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대신 인간의 탐욕이 이제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화롭던 인간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인간의 세계 속에서도 각종 거짓과 악독이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상처와 아픔은 자연세계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 탐욕에 한 자연 훼손과 각종 공해로 자연도 함께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악과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게 되면 이 속에는 절망과 탄식과 고통의 신음밖에는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이런 절망 가운데서 끝없이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신라곤의 아픔을 이제 종결짓고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 속으로 이끌어줄 자가 없는 것입니까? 그 지도자가 복락원의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는 우리가 빠진 비참한 처지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제 사망의 권세에서 이끌어내는 일을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시편 8편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본래 인간 창조의 영광을 노래한 시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
돌려지는 만큼 약간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천사보다 못하신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 대신 잠시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한 자리에 처해지셔야 했던 것입니다. 아니 천사들 뿐이겠습니까? 여느 인간들보다 못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부끄러운 십자가 고난의 자리에까지 예수님은 내려가셨습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시편 8편에서 따온 두 개의 모티브, 영광의 주님 그리고 고난의 주님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영광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주님은 온 만물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할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러나 고난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주님은 이제 천사들보다 조금 못한 처지에서 친히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영광의 관점에서 모든 만물의 복종을 온전히 받으시는 주님을 보는 것은 아직은 기다림의 차원에 속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고난의 주님이십니다. 구약 10편 8편이 이미 이루어진 성취 차원입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창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시는 고난의 주님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뼈대를 이루는 핵심 문구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본다는 구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수식하는 두 개의 분사가 앞뒤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다 수동태입니다. 곧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어진 예수,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간시워진 예수,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수동태의 표현들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추시고 스스로 간을 서셨다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낮추어졌고 하나님에 의하여 간시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국적으로 영광과 존귀로 간시워졌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구절의 주도적인 관심사는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인 것입니다. 이 죽음의 고난 받으심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간시워지신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하나님 아들에게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1장 시작 부분부터 하나님 아들의 존귀하고 탁월한 지위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의 주체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운영자이십니다. 이런 분에게 죽음의 고난이라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즉 우리가 잃어버린 창조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의 현실이 되어버린 이 죽음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이 죽음을 뚫고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2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서의 대제사장이라는 칭호를 예수님께 최초로 돌리는 바로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곧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일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언약과 공공한 처지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기로부터 이끌어내는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의 창시자라는 칭호를 돌리고 있습니다.
창시자란 단어 아르케코스는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뉘앙스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문을 일으킨 시조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리의 선구자 또는 무리의 지도자를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일반 헬레니즘 문화 배경 속에서는 압제와 도탄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그야말로 거인 헤라클레스와 같은 신적 영웅을 아르케코스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개념을 배경으로 예수님을 아르케코스, 구원의 창시자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개념을 배경으로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로 불렀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헬라클레스 같은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구원의 창시자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깊고 확실한 배경은 바로 구약인 것입니다. 구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싸우시는 이스라엘의 용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는 이렇게 구원의 인도자와 구원의 용사의 개념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께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무능력의 상징인 죽음의 고난을 맛보셔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죽음에 굴복한 사람이 죽음의 도탄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신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 모든 면에서 우리 인간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처지 한가운데로 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일을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허물과 번가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곧 우리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승리자여, 동시에 우리를 위한 희생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이 양자의 신비로운 결합 속에 우리가 잃어버린 이제 영광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읽어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도로 다는 우리를 해방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독특한 구원의 방식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들 위해 작용하던 이 죽음의 권세가 이제 끝장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편 8편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창조의 영광이 종말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의 새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타락이 가져온 죄악과 사망의 굴리를 벗어나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존귀와 영광을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이루어주신 우리 주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친히 죽음을 통과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영광의 회복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에 둘 때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주여의 찬양의 가장 깊은 의미로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편 8편이 이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순종과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과 존귀의 관시움을 입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시편 8편이 말하는 만물을 또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라는 부분이 역시 또 성취가 되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자기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써 만물을 이제 그에게 예수님께 다 복성시켰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원리적으로는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차원에서는 만물이 아직도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기다림이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 중에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이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결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된 인간의 산 증인들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회복된 인간의 영광과 존귀를 노래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의 인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 가운데서 인간 회복의 구체적 실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감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우리의 동료 인간들과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고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된 인간에 대한 비전이 없는 세상은 그야말로 비참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탐욕과 죄악으로 찌들어 변질된 인간 군상들만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빚어지는 참상들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찢기에 충분합니다. 만일 인간을 그 타락 속에서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더 크고 더 무서운 비참한 참상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겪을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생생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눈물의 고통으로 이 아픔을 우리는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세상을 이끄는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인류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인간의 회복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잃어버린 창조의 영광을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통해 얻으신 영광에 우리 모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인간 회복의 새 현실을 우리는 세상 앞에 선포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해가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성취를 품고 극치를 대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회복된 인간의 영광과 존귀를 노래할 사명을 잘 부여받은 우리 회복된 인간의 영광과 존귀를 노래할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그 창조의 영광과 영광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죽음을 극복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 창조의 영광과 영광을 회복하는 길로 우리가 꾸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인간이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지 않도록 그들을 아버지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창조 시대의 존귀와 영광을 반드시 회복하는 날을 우리가 고대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